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젖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천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저는 좀 약간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걱정이 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여러분들도 아마 뭐 뉴스 기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그 이제 광주 이제 첨단 쪽이죠. 거기에서 이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이제 피해 여성은 이제 한 고등학교 1, 2학년 되는 이제 여학생이었죠. 여학생이고 그리고 그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달려들었던 남자아이, 또 고등학교 2, 3학년 남자아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달려들어서 이제 도와주다가 남자는 큰 부상을 당하고 결국엔 이 여자아이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세상을 떠난 이제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거 뉴스를 보자마자 저는 덜컥 혹시 우리 교회에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또래예요. 여러분들 친구고 또 그리고 한 달에 걸치면 어떻게 보면 더 알 수도 있는 그런 친구가 또 그런 슬픈 일을 또 당했던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참 청소년 사역자로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뉴스 기사를 쭉 찾아보는데 그 살인을 저질렀던 그 24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4살인 그 남자아이가 이제 결국에는 11시간 만에 체포가 되어져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이제 영상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는데 왜 죽였냐라고 물어봤더니 삶이 재미없어서 죽였대요. 자기도 이제 죽을 건데 자기도 곧 자살하고 나는 죽을 건데 그냥 혼자 가기가 뭔가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삶이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해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24살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 깊이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뭔가 쾌락에 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더 큰 쾌락, 더 큰 재미를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많이 마음도 아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또 전달해 줘야 될까? 어떠한 믿음을 또 전달해 줘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밤늦게 너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그 뭐인가 그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한다고 뭐 밤 12시, 11시 막 이때까지 공부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선생님 잠깐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도 이제 공부한다고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막 공부하고 하는데 이 사건 보자마자 엄마가 너무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하지.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몸조리 잘 하시고 너무 늦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안에 좀 올바른 좀 믿음들을 잘 세워 나가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화려한 마치 왕의 귀환식을 입성식을 이제 보게 되어졌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진짜 왕이라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진짜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그 왕과 단판을 짓다든지,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뭔가 이제 지도자들과 함께 뭔가 무슨 모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먼저 발을 옮기신 곳이 성전이었어요. 왕궁과 뭐 로마 총독 이런 곳이 아니라, 총독부 이런 곳이 아니라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심장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 가시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가 좀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성전 앞에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요, 차마 거의 돛대기 시장이었어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거룩한 성전이 그냥 시장바닥으로 그냥 변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제 성전 안에서 많은 그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의 의미는 너무 좋았어요. 그들이 이제 그 성전을 내서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나라에서 나라의 돈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면서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그 주변에 그러한 상권들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 멀리서 뭐 로마나 이런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그 먼 길을 오다 보면 우리 인간도 지쳐요. 근데 그 양과 그 재물들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고 힘들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막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재물들이 많이 손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배를 돕기 위해서 원래 사실상은 그렇게 그 상권들의 그거를 교체해 주면서 좀 이렇게 경건한 재물들로 예배를 드리세요, 재물을 드리세요, 원래 이런 의도로 그런 상권들이 발전을 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의 상권들은 완전히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돕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있냐,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은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을 검사하거든요.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가지고 오는 모든 짐승은 다 퇴짜를 놨어요. 어떻게 해서든 뭐라든 상관이 없어요. 다 퇴짜를 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비싼 짐승만을 사게끔 했어요. 이거는 성전에서 비싸게 기른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딱 제물로 드릴 수 있어. 굉장히 웃돈 주고 비싸게 팔았던 거예요. 환전상들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수수료를 떼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바꿔가면서 자기네들의 배를 불렸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곳이 어느새 종교라는 이름에 빌려 비즈니스의 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참지 않으시고 그 상을 다 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엎으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때 당시 환정산들과 이때 당시 장사꾼들이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과 철석 결탁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탁해가지고 야, 내가 너만 잘해주는 거, 너가 나한테 수수료를 얼마만큼 줘?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바꾼 그 돈의 수수료의 일부를 대제사장이 인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인마이 포켓을 한 겁니다. 대제사장들조차도 서기관들조차도 완전히 돈에 눈 돌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우리의 성전인가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예일 교회당이라는 곳이 이곳이 성전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곧 성전이에요. 성전이 왜 성전이 되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전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함께 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내 수준과 능력과 내 모습과 아무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저는 제가 성전인지 아닌지 저는 그냥 개판 5분 전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무슨 성전입니까? 그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대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성전인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지금 이 환전상들과 이 상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처럼 내 배만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나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로 더럽히면서 오늘 내 성적은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나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내 마음에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나가면서 기도하는 집, 치유하는 집 이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집 이런 곳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내 마음의 상태를 혹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성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라는 이 질문보다는 지루한 예배, 이거 진짜 듣기 싫어 죽겠는데 이 시간 차라리 그냥 가서 내 성적이나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가서 그냥 잠이나 잤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처럼요. 내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지 않은지요? 만약 이러한 모습의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틀릴 다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 마음속에 네 욕심, 세상의 욕심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진짜 예배를 회복해. 진짜 예배를 회복해. 너의 진짜 마음의 예배를 회복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께서 그 장사꾼들을 다 뒤엎고 나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마당은 텅 비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빈자리에 지금 누가 왔어요? 그 빈자리에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그들을 고쳐주셨대요. 당시 맹인이나 다리 저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자들이에요. 완전히 외면받았던 자들이에요. 성전 앞에 나와서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예배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싹 쫓아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빈 마당에 빈 성전에 지금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진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탐욕의 상들을 다 치워버리자마자 비로소 진짜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마음의 청소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 진짜 이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어요. 근데 이 성전 안에 수많은 내 욕심과 세상의 욕심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뒤엎어지잖아요. 어떤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냐면요, 내 어렸을 때 상처, 나의 부족했던 부분들, 나의 안 되어지는 모습들, 예수님이 그 모든 모습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상처가 이렇게 많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네,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것들을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내 모든 마음의 상처들과 이런 것들을, 내 세상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요, 그냥 주님 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빈 공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 모든 부분들을 치유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치유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살인을 저질렀던 그 친구, 그 남자아이의 모습, 그 인터뷰 내용 보세요. 삶이 재미없어서 그랬대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했던 거예요? 쾌락이라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더 큰 쾌락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다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다 바뀌어요. 어떠한 친구들은 이렇습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은요 정말 신기하죠. 예배는 뒤로 갑니다. 학원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요, 스터디 카페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왜요? 그게 공부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친구들은 대학교를 가서, 이제 대학생들이 참 재밌어요. 대학교를 가면은, 제가 우리 대학교 가면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약간 과대표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막 임원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그거 하면 솔직히 좋기는 해요. 왜냐면 장학금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많은 또 이제 인프라들이나 이런 것들, 또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인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줘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보통 이제 과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본의 아니게 좀 회식 자리에 많이 가요. 부어라 마셔라.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약간 자꾸 이런 것들이 하면서, 내가 여기서, 내가 과대인데, 내가 임원인데, 내가 여기서 좀 도태되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습으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좀 뭔가 건강한 마음보다는 본의 아니게 약간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나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내 삶의 방향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과대를 하는 거는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인지라 또 그렇게 마음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청소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욕심들이 가득 차 있어 버린다면, 가득 차 있다라면 내 삶의 방향은 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빈 공간을 내어드릴 때,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모든 상처와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직접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건을 보면서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들은 성경 지식으로는 누구보다 풍부한 정말 종교의 그런 신학자들이고 종교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분노하고 있어요. 왜 분노할까요? 왜 분노할까요? 자기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챙겼던 이익이 다 끊겼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인기와 권위가 훨씬 더 높아졌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야, 예수라는 저 사람이 나보다 인기가 더 많다고? 그리고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다 엎으면서 내 모든 밥줄을 다 끊었다고? 말도 안 되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이야. 그들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마음으로는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욕심을 왕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성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은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은 없었어요. 여전히 부족했어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순수했어요. 나쁜 사람을 내쫓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와 진짜 저분이 왕이시구나, 진짜 왕이시구나, 본능적으로 그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떠나가라며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분노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따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떠드는 거 보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거창하고 화려한 예배보다 진짜 이 아이들처럼 계산하지 않고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그냥 기뻐하는 순수한 찬양, 순수한 예배, 온전한 예배, 이 예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모든 말씀의 지금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 내 예배의 자세, 모든 것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 안 믿겨지는데요. 근데 안 믿겨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대요. 그러면 어떠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이거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세상의 것들, 내 욕심들 이게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성전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은 나를 증명하고 내 이익을 챙기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집이고요. 그리고 아픈 자들과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집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분 앞에 내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이 세상의 걱정과 욕심이라는 그런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시면서 이 상을 다 엎으셔야 돼요. 시편 51편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이 이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는 시편 51편을 기반으로 쓰여진 찬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 나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로 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세상의 욕심들 이런 것들에 가득 차 있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뒤엎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정말 치유받는 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회복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